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랬 예, 그 가운데서 행했다. 예,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마귀 자녀였을 때죠. 그래서 우리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아직도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는지, 사단에서 못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는지, 나의 영적 현 주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서론에 보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후에도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의 영적 소속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소속이 천국 배경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속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래서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소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다. 죽기 전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노력과 힘과 열정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소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선물, 즉 복음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적 주소지가 호적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영적 주소가 마귀 자녀의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주소가 바뀐 거 확인하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속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얘기가 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 자살해 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하나님이 떠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인데 땅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이거 누구 하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성취되어져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보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출할 수 있는 답이 있겠죠. 재앙을 막고 살리는 답이 뭡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의 때고 고난의 때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글라우드 그 황제 때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오히려 도와줄 만큼 정말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만큼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계속 재앙 시대에 피할 길이 없겠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6절 말씀에. 근데 뭐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것들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서 육에 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위기 시대, 재앙 시대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거기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육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죠, 마귀는. 그러니까 모르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신도 모르게. 뭐 선거철 다 돼갖고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좌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런 사건들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얘기해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모 의원이 뭐 우리 서울 그 전에 서울시장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쳤던 분이 자기가 그 일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마귀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고 똑바른 생각해도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사실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권세로도 아무리 이 좋은 이 직업을 갖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될 때만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그 영적 상태가 이미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시키는 일에 심부름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인데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이깁니까?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의 목적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리는 것이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단의 마지막, 마귀의 마지막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그러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높은 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겠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그걸 자기가 다 받아버리겠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형상 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사상 우상이 되겠죠.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위인을 존경해도 그리스도보다 더 존경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존경이 아니라 우리는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고 그런 사상에 잡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빠질 때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일까요? 아직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온. 그래서 마귀의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보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탐심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주와 재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걸 막아야 되겠죠. 마귀의 일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자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로 편집돼 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축복의 전달자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고 탐심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곳에 우리 가다 보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지금 눈을 떠서 빨리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봐도 3, 4대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지,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밥상을 차려줘도 하나도 못 먹는 게 효도입니까?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진짜 효도지. 우리는 진짜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는 효도는 가짜 효도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 효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데 틀린 말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는 효도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10계명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냐? 살아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진짜 것을 붙잡고 효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을, 진노가 되는 것을, 자녀에게 저주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이 희미한 교회는요, 제사 드려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누굽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내 욕심 물질입니다. 돈이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뭐가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황폐함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 8절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타락이 되니까요, 생각도 마음도 타락돼가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생각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고요,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생각을 보고 계신,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신. 그러니까 영적인 황폐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걸 집착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도 같이 병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하고 노엽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비방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 마귀 자녀,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계속 누구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이 병든 랩런트들 보면, 학생들도 이렇게 학교 갈 때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다 옆에서 하는 말 보면 막 욕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말, 감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은 말도 더럽게 나옵니다. 그렇죠? 들어보면 막 욕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있는. 힘이 없는 사람한테 뭐 하나 들고 가라고 해보세요. 지금 나 혼자도 걸어가기 힘든데 뭐 하나 들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들 힘이 없는데 들고 가라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병들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현 주소인 거죠. 이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요한테 쓴 편지 중에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자,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범사가 다 이리 엉키고 또 실타래 엉키듯이 엉키고 풀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타고난 팔자가 너무 더럽다, 팔자가 너무 사납다, 뭐 이런 안 좋은 말을 계속 써요. 인생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 인생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풀어지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풀어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는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저주와 재앙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 힘으로 저주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마귀 심부름만 해야 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의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 축제 주일하면서 우리 안익은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잠깐 포럼해 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힘들 때 암이 걸려서 막 고생할 때 선교 천국에서 전화가 오고 제가 이 전철 타고 가면서 그 전철 안에서 이 선교 천국의 총무님하고도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랬어요. 그때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때도 그 말이 안 잡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붙잡혔는데 회복된 증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지금도 변함없는 살아있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재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고 가는 모든 곳에는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재창조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곳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하거든요. 미국 땅이 막 서로 막 그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막 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인종 차별을 합니다. 캐나다요, 인종 차별하고 있어요. 유럽이요, 보이지 않게 인종 차별합니다. 한국 땅이에요, 동남아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써부터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렇게 차별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차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의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은 사람에게만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현 주소가 바뀌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진노가 임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 속에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260절이 아닌데 이게 공 하나 빼시면 돼요.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생각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렇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스케줄과 모든 만남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요,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충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힘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뭐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왜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지사님이 조그맣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인데 자기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겠다. 목사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편지 받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훈련 안 받은 사람인데도 말씀 하나 붙잡고 목회 서신 써서 보내는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자기가 평생 이거 붙잡고 인도받고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곳곳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더 빛의 속도로 4차 산업시대와 연결돼 가지고 더 많은 곳에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함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영적인 현주소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보좌의 배경 속에 있으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 영원히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 기도회나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미리 우리 오직 예수 그 찬양을 틀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 뭡니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기도는 뭡니까? 주신 권세 가지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현장 가면 또 쏘가요. 미리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하루의 스케줄, 모든 만남을 미리 기도하고 만나고 미리 기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자를 붙이실지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늘나라 배경에 소속이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곳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그때 그곳에,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 받는 가장 멋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